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그 사이에 있는 내용, 즉 7장에 있는 내용, 전반적인 내용과 또 후반부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7장의 내용이 6장의 17절에 근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세상의 임금들과 또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이 어미로운 심판 앞에서 설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절규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장 전반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14만 4천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으심으로써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복을 선언하셨던 그 결과로 바로 7장 전반부에서는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9절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 누구라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 바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흰옷 입은 무리, 즉 구원받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부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즉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가 쓴다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예배자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예배하는 게 있어요. 돈을 예배하든 아니면 자신들의 취미를 예배하든 어떤 사람을 예배하든 그렇게 숭배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는 자들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즉 하늘 보좌를 계속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하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오늘 8장에서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생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할 때 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떻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일곱 천사가 이걸 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이 일곱 번째 그 재앙들마다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곱째에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5절의 말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공통되죠. 그리고 여러분 1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또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심판을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짐승이나 용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하늘로부터 그 보호자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치고 또 우레와 함께 큰 지진과 함께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미로운 임재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번개가 치고 우레와 이러한 일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지진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고 언약 백성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이제 주일날 살펴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십계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누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한 언약 백성에게 십계명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와 내성이 있을 때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인 것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는 것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은 위로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신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됨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렇게 큰 지진과 함께 또 우레소리와 함께 이런 번개와 음성이 공통적으로 이 일곱째 인과 재앙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앙들이 시간의 흐름 따라서 처음에 인을 뗄 때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차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 가지 재앙이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인데 여전히 중첩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렇게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고난받는 이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는 이 심판이 더 위로가 되고 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는 재앙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위로가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서신을 받아서 읽을 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가 되겠죠? 이들을 괴롭혔던 왕과 장군들과 이런 강한 자들과 권세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볼 때 그래도 위로받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강도가 세지면서 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참된 은혜가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이들이 인내하면서 이 서신을 읽을 때 힘이 되겠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 하늘 보호자에 대한 갈망이 정말 간절하게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반 시간쯤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재앙들을 뗄 때는 말들이 나타나고 또 천지가 개벽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7째 인을 뗄 때에는 여러분 보세요. 고요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나팔 재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받으면서 나팔 재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5장이 생각나야 됩니다.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과 아울러서 지금 3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동일하게 위로하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번째 인을 7번째 8번째 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7번째 인을 떼면서 굉장히 고요해졌잖아요. 여러분 이 고요해진 게 왜 고요해졌냐는 거예요. 앨런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큰 폭풍이 임하기 이전에 보여주는 고요함이다. 여러분 폭풍 전야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있냐라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있습니까? 뭘 들으려고? 기도를 들으려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대어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침묵은 곧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침묵하는데 계시록 5장에서 동일한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 5장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를 어디다 담았습니까? 금 대접에다 담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다 담았어요? 금 향로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그 금 향로를 드리고 있습니까? 보좌 앞 어디?
금 제단에다가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더라. 여러분, 금 대접에다 받으시고 금 향로에다 받으시고 금 제단에다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그토록 귀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으로 하늘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금 대접에 받으시는 복된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 기도가 언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5장에 보게 되면 이인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들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맞춰지는 순간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즉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침묵하게 하고, 또 기도는 이토록 귀한 대접에다가 받아서 보좌 앞으로, 금 제단 앞으로 그렇게 드리며, 또 뿐만 아니라 기도가 멈출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토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여기에 놀라운 답변이 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기도가 그 어떠한 권세자들의 힘보다, 어떠한 권세자들의 그런 권력보다 이들의 기도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성경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나약하게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무릎을 꿇고 전능자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하늘의 불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저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이 표현은 계시록에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저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도 기도하고 여기저기 열심을 내는 분들도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에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5장에서 말하고 있고 8장에서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가장 많이 화려하게 놀랍게 마치 기도의 대명사와 같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배우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의시됐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한복판에서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길 한복판에서 내 모퉁이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자로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하였어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도. 하늘을 침묵하게 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는 기도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니까?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해요. 성도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좀 편하기 쉽게 빨리 집사 직분을 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사, 이게 부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도님 이렇게 하면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러한 어떤 계급 개념으로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말보다 장로라는 말보다 선교사라는 말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교회 용어가 뭔지 아세요?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 정신의 잔재예요. 중세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해서 철저히 상하 구조로 그렇게 교회 안에 계급을 정해놔 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평신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나요? 피라미드 구조는 세상 정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세상 정신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엔 장로님? 맞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틀린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직분상 역할을 나눈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근데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들을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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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할 때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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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큐리오스 데오스. 이게 여러분 원어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도, 성도, 성도예요. 성도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들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 마음의 욕심으로 얼룩진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하늘을 조용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기도만, 성도의 기도만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이들,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참고, 환난을 당해도 참고, 그렇게 정부의 압박을 받아도 참고, 옆에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가도 참고, 나의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무엇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무엇이에요? 우레와 번개가 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기신 그 계명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1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거룩한 자들인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다라는 것이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대거나 창으로 여러분들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도덕하고 부정직할 때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결국에는 그 행위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 4절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할 때의 모습이 또 다시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보십시오 여러분, 왕과 또 부자들과 장군들은, 힘 있는 권세자들은 두려워 떨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그 큰 우레소리와 함께 그 보좌 앞에서 검은 고를 타면서 속량받은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여러분,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자로 더불어서 이 세상 정신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의 기도나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그 여호와의 큰 날을, 여호와의 진노의 그 큰 날을 소망하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만 아니라 누구입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41편을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 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죠.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 5절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도 동일하게 이 구약적 배경인데, 구약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에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사로 시작했고 하루를 마칠 때의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무엇이에요? 상번제입니다. 즉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태워서 그렇게 불살라 버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토록 괴로워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4절 5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지금 계시록 14장에 성도라고 칭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한마디로 무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한마디로 무엇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찢어서 불태워 죽이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하고 결국 소망을 이룰 것을 알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 중에 붙잡혀서 찢기고 죽어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을 고요하게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는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즉 사랑의 법과 예수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님이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에 그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주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시와 멸시와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아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것이 성도의 기도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물건도 제대로 매매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궁핍하고 큰 환난 가운데 괴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로마 정부가 압제하고 붙잡아가서 그렇게 사자밥으로 주고 사지를 갈기갈기 찢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만약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 들어가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땅에 쏘으니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현장에서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이 밀려오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진노하고 또 진노하고 부으시고 또 부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희의 그 기도의 결과다라고 만약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대접에 금향로에 받으셔서 그 금제단에 천사가 가지고 가고, 결국 이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로부터 진노가 재앙이 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돌이키겠습니까? 끝까지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 정신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돈과 세상의 정신이 그토록 유포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성과 음란함과 세상 정신이 유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욕심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더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그리고 대접재앙으로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심판의 무게가 점진적으로 더할지라도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같은 그러한
이 보호자로부터 심판이 쏟아지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로서 이렇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죽기까지 어린 양처럼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성도의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죽기보다 힘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꺾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성도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흡양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향한 진정한 노래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가 성도의 기도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두렵고 떨리는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하며 좌절하고 절망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던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주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금대접의 금향로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에 눈먼 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이 유포되어져 있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엄난하고 부도덕한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숭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앞에 절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와 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는 인생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